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6장.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어떻게 외웁니까? 성경이 몇 권입니까? 3구 27 도합 66권 그렇게 외우죠. 3구는 구약성경이 39권이고 신약성경이 27권 그래서 합해서가 66권이다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이사야 66장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희한하게 이 66장을 둘로 나누어줍니다. 하나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내용이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앞에 있는 것을 제1 이사야서, 뒤에 것을 제2 이사야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언을 받아서 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이것을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또 살펴보면 성경 구약의 메시지하고 신약의 메시지가 조금 다르잖아요. 신약은 율법 중심으로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너희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이르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고 고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통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40장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지만 40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공의와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40장으로 넘어오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씀이 바뀌어집니다. 40장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는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그들이 향한 섭리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 말씀으로 뒷부분에 이제 이사야가 쓰여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말씀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40장 1절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때인가,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를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은 네 가지로 이제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고요.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이 유한한 것이라고,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세 번째 주제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전도가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가난했고 병든 자가 많았는데, 의학이나 우리 병원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병고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답도 잘 없었고. 근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도 없고 병원에 가서 뾰족한 답도 없으니까 그래 교회라도 가지. 그래서 교회 와서 병고침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래서 병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가난하기 싫었잖아요.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든 좀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때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재산이 유일한 송아지 다 팔아갖고 대학 보내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대학 보내고 공부들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금 저희들이 잘 하고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렵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지? 뭘 우리가 외치는 자의 내용이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문득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외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착각하지 말라고 외치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가난할 때 벗어났으니까 살만하고, 병든 것도 병원에서 잘 해결해 주니까 괜찮고, 약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 뭐가 아쉬워,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도 괜찮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길이고, 우리 건강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우리 인생이 돌아갈 길은 한 줌 재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라는 말씀으로 와닿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뚜렷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사는데, 근데 다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알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잘 살 겁니다, 병이 났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냥 당신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이미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잖아요. 답답해요. 젊은이들에게도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우리 기성세들이 고민하는 것과랑 다른 고민들을 하니까 완전히 어떻게 이들에게 뭘 일깨워줄까. 이 말씀 자체가 어른들한테는 좀 와닿았고 젊은이들한테는 조금 덜 와닿을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다 어른들만 사고가 당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유한한 존재인 것을, 그것을 알고 사는 게 지혜이고,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가 들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지를 초청장을 이렇게 이쁘게 장면처럼 만들었어요. 수고하신 분이 있어서 요 안에도 이렇게 이쁘게, 여러분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도 문자로 다 전해드릴 겁니다. 그것만 전달만 해드리면 될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기도 중에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도하는 분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더라. 우리가 말할 때 꼭 너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 우리 배우잖아. 이제는 아이메시지로 다 전달하는 걸 배우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말에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이 꽃이 영원하지 않다. 그게 인생이다. 왜 사람이 힘들게 사느냐? 지금 이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끝까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발버둥을 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닌 척하고 살죠. 굉장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다 아닌 척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게 사는데, 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조금은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회개의 선포도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불편했던 소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정말 너희가 메시아 기다렸느냐? 이러면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초청장을 전해줄 때에 한번 그 한마디를 좀 덧붙였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오늘 성경에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일까? 여러분이 그 성당 발달학에서 보게 되면 어렸을 때 만났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가 믿는 하나님상하고 많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별개로 보지 않고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우리 갖고 있는 신앙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재조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 번 더 배우고 우리를 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떻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양면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전,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무섭죠. 전쟁하면 자비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쟁하면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있지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너 전쟁하면 다 죽이고 아무것도 챙겨오지 마라 그랬는데 가서 자기가 다 챙겨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챙겨놨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인 거죠. 아무튼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전쟁, 여러분 영화 중에 많이 봤던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아주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서운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참 무서우셔요. 뭐 잘못했다 그러면 뭐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 진멸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서운 거죠. 그런 반면에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이 끝까지 죄를 범하니까 노아 때는 물로 홍수해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재창조하듯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서 인류를 다시 만들었는데, 근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 중간 한 400년에 보니까 인간의 죄가 끝을 달하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한 사람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하신 게 다 쓸어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의 열매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희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고 나라가 망한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거야. 너희는 그렇게 고생해도 마땅해 라고 말하기보단 고통받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통의 시간 또 연단의 시간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그때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아마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8세기에 재능이 뛰어났던 한 음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 음악적인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주회를 하면 늘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나이가 56이 되어서는 한쪽이 마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좌절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친구가, 찰스라는 친구가 와서 그에게 한 권의 책을 전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작곡을 해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르지 않는가.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킬 것일세 라고 한 권의 책을 주었습니다. 그 책은 다름이 아닌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음악가가 성경책을 읽다가 그 내용에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였고, 이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곡을 쓰기 시작하여서 24일간의 곡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첫 번째 가사가 너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핸델이 절망과 좌절, 정말로 자기가 음악가로서 몸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는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마다 울려 퍼지는 그 대곡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나라가 망하고 또 국토도 없이 수천 년, 천년, 2000년을 살아왔던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값은 철저하게 너희가 심판과 고통의 열매가 따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한 심판에만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하여 주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걸음씩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핸델과 같이 극도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대작을 어마어마하게 큰 곡을 완성했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 이민족,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고, 최근 근대사를 빌었을 때 세계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큰 업적들을 이루고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계를 보면 부끄러운 통계들도 우리가 꽤 높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죠. 자살률이라든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이 점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변에 많은 들려오는 또 다른 소식들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소식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전히 작년에부터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협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지만, 지금의 12월은 전 세계, 우리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 강대국이나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한반도를 집중해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어제 오늘 또 뉴스에 계속 올라오는 거 봤을 때에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뉴스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차라리 옛날처럼 모두가 다 절대적 빈곤에서 배가 고팠으면 가난과 싸우면 되는데, 그냥 모두가 다 병원이 현찮아서 아픈 게 문제였다면 병과 싸우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뭐 때문에 힘든 일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러다 내일이 없겠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엄습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위로와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은총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출세를 따라서 성공을 따라 쫓아간다라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부귀영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예수 믿다 보니까 그것도 따라왔는데 그것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지, 거기에 묶여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사는 게 공식과 같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잘 삽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잘 사는 게 뭔지 우리가 기준이 다르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고 문제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상하게 나는 편안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근데 너나 잘해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이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는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리하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뜻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약속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이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가고 실수 여호와를 알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은혜와 기쁨은 더 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머리로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인류가 다 멸망받게 되었는데 도저히 구원할 길이 없는데,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선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겠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실패 안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안 나나요?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납니다. 병도 걸리고요, 실패합니다. 시험 보는데 다 합격합니까? 아니에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고 아픈데 우리는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 아파야 좀 더 배우더라.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더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갖고 더 그 고난이 견뎌나가거든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인데,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하게 할 거야. 너희가 힘든 것도 너 인생 속에 풍성하게 할 거야. 낙심하지 마라.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어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더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뭘 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심각하니까 조금 다른 얘기하면 좀 똑똑한 척하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자기까지 괜히 그거 뭐 신경 쓰게 할 것 같지 않다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쁘시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이 이거인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위로 속에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앞으로는 120년을 살아간다는데 얼마나 그게 지루할 것 같고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나이 먹으면 병이 나고 아프고 계속 시행착오하고 넘어지고 살 텐데 어떻게 살 겁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아가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승리는 져야 이기는 거고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기독교는 죽어야 살아요. 그리고 져야 이겨요. 세상은 이겨야 이기는 건데 기독교는 져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겼다, 그래 내가 이겼어 막 이러고 어깨 막 주먹이 힘주는데, 아니 우리는 내가 졌어, 그래 내가 졌어 하는데 근데 이기더라는 거죠. 그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힘으로 이긴 사람은 그 다음 싸움도 내가 싸워야 돼, 내 힘으로. 근데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긴 사람은 그 다음 싸움도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걱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거니까. 이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 충격 중에 사람마다 다르긴 다 각각 각자 있겠지만 저가 경험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버림받는 거.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버림받는 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버림받는 거, 관계가 끊어지는 거. 사람이 두렵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해요. 관계가 끊어질까 봐.
이게 참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생 동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영적인 가장 큰 두려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갈 수 없어요. 아니, 잠깐은 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거예요. 힘들지만 회복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손을 놔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것을 다 이간질하고 다 파헤쳐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38절 39절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단어를 사용해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들이 다 동원을 하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하심이 무엇일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버릴 수 없다고 약속하셨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야 어떤 게 이기는 것이, 당연한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당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고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유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주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라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것을 더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여기서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장난으로 불러도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제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하지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약속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 성경이 아는 지식으로 뭘 자꾸 덧입혀 놓으면 이게 더 어려워요. 믿음은,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이름을 알아야 부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 이름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그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는 말씀으로 이제 9절로 11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나와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를 전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분위기 나십니까? 캐럴송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근데 올해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잘 안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성탄절에 좀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들어 대강절 들어오면서부터 뭐 차에서 계속 성탄절 캐럴 듣고 추리해 놓으라고 설교 시간마다 막 그렇게 강조하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느덧 그렇게 뭐 익숙해져 가나?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탄절에 대한 기쁨을 우리라도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좀 전파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초림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하나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자로서의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꽃과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라고 우리가 부지런히 한 주간 동안 전할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공의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허무한 인생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외침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또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